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수현주로 네 번째 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에서 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의 섬기리, 나 주님만의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 명절 잘 보냈었습니까? 여설 한번 물어보세요. 설 잘 보냈었습니까? 뭐 싸우지는 않았겠죠? 예? 네. 예, 오늘 성가대 중간에 독창 소리가 들렸죠? 누군지 잘 모르죠? 예. 예. 우리 지휘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지휘자인가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네. 우리 지휘자 집사님 딸이 독창을 했어요. 우리 박수. 네. 네, 엄마와 딸이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고 또 한 교회 또 한 성가대에서 이렇게 엄마와 딸이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아, 그게 축복이랍니다. 그런가 했더니 또 부부도 있어요. 부부 일어나보세요. 부부 일어나세요. 김대진 집사님 일어나요. 네. 네. 자, 박수. 네. 오늘 부부가 있었는데 오늘 빠진 사람도 있네요. 네. 다음에 부부가 오면 박수 한번 또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하자. 아멘. 우리 옆 사람 말해주세요.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네, 오늘 왜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4가지로 할 텐데 잘 들으시고, 성령이 왜 임하여야 되는지, 왜 충만해야 되는지 오늘 마음판에 꼭 새겨서 매 순간마다 누가 임하시기를? 성령님 임하시되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뭔가 그러시는 분은 오늘 혹시 처음 들어도 누가 물으면 모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가 셋인데 하나다. 한 분이다. 위가 셋인데 첫 번째 위는 누구냐? 누굴까요? 네, 성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제2위는 누구죠? 성자, 누구죠? 예수님. 네. 제2위인 성자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제3위, 성령 하나님. 네, 오늘은 주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터인데, 제3위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저기 적혀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성삼위 제3위의 하나님의 영,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돕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시는 본체.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성령님과 다 관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딱 임하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누가 임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네. 자, 우리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합시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몸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다. 성령님이 거하니까 성전이 되었다. 네. 성령님이 거하시면 뭐가 되었어요?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를 기독교 이 용품에서 이 의자를 팔 때 이 의자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성구라 부르죠. 네. 그리고 성가대 입고 있는 옷은 뭐라고 불러요? 네, 가운인데 성의, 거룩한 옷, 거룩한 의자, 다 성자를 붙여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을 다 어떠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성자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사할까요? 당신은 신령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뭐 이상한 산에 가서 도산 만나려고 하지 말고, 뭐 이상한 철학관에 가서 뭐 만나려 하지 말고,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구나.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구나.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자로,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 하면 누가 충만히 임하여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의 임함을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양을 많이 했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냥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말을 했는데도 내 생각대로 말이 안 나가고 딴소리가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을 살고자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나오는 대로 때로는 보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삶이 신실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보혜사, 우리 헬라어로 또 보혜사 성령 뜻이 뭐냐? 뜻이 뭐냐 그랬더니 위로자,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성령이 오셔서 도와줘야 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위로해야 되는.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냥 온 세상이 여러분 힘으로 하고 싶었는데 잘 되다가도 세계가 이상하게 되니까
여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까지 생각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임함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오시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에 죄와 불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책망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세상을 책망할 자가 없어요. 책망한다고 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세상을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책망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치료가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2절 11장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라 하고는 이제 이방인인데 백부장 군인입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시작.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네. 성령이 임하여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남편, 아내도 그냥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야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뭐냐?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천국 백성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자부심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방인과 친구가 되면 어떠하냐? 이방인과 어느 날 교제하고 밥을 함께 먹으면 어찌 되느냐?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네. 정말 참담한 행위다. 더 심하게는요, 어느 날 이방인과 밥 먹고 왔다 그러면 더 심하면요, 저놈 죽이라고. 죽입니다, 여러분. 더 심하면은, 야,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 네. 그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최고로 예수님 사람, 우리말로 하면 믿음 제일 좋다는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소환한 거예요. 베드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너가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느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그리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소환해서 지금
막 질문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자기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었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나는 이런 것 그동안에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쩌면 이게 이 사탄이 나를 시험하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또 기도하는데 두 번째 또 동일한 환상을 본 거예요. 잡아먹으라. 또 나 못 잡아먹습니다. 나 믿음 배반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어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것은 틀렸어. 여러분, 보여주도 때로는 안 믿고 순종 안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 했습니다. 위법인 줄 알지만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너와 나는 원수지간이지만 너와 나는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가겠다. 친구가 되겠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도록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여러분 이웃이 좋은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화를 들었어요. 네. 왜 그 예화를 예수님이 들었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노른소른 동서남북. 그러니까 너는 내 이웃이 아니에요. 너와 나는 다른 거예요. 지금도 그냥 양쪽에서 난립니다, 여러분.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뿌리 깊이 그런 말을 세뇌당해가지고 자녀가 된 우리도 그 동네 사람은 싫어. 그 동네 사람은 안 좋아. 누가 내 이웃이냐 그 말. 누가 내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신분이 나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격이 나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와 똑같은 동네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나와 똑같이 그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오늘 오신 여러분 안에도 그냥 정치 이야기하면 다 그냥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목사도 보면요, 조금 어쩌다가 한 마리 올리면은 또 반대쪽에 색깔 있는 사람이 꼭 그리 한다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목사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이런 마음의 색깔을 가지고 저 동네 이 동네 숨어 있다면 다 해결해야 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격이 갖추어야, 조건이 맞아야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지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에 누군가의 이웃이 되지 않고 계속 복잡하면 기도,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여러분, 원수까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것은 헬라어로, 우리나라는 의심하지 말고 헬라어로 보면은 따라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저 사람 판단하지 말고 가라 그 말. 판단하지 말고 그를 내가 그의 이웃이 되라 그 말이, 판단하지 말고 가라. 성령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 안 맞는데요. 저 사람하고는 아이고 친구하기 싫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너가 가서 이웃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 미워하는 자들, 때로는 원수까지도 내가 가서 이웃이 되는 것. 성령님이 임하여야 되는 것.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하버드 대학 다니는 재학생하고 보스턴 빈민가의 청년하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요새 여러분, 미국은 정말 장시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하는데 참 대단해요. 여러분, 박사학위 해도 보통 보면은 이제 다른 3개월 연구 내용 하나, 3개월, 6개월, 많아봐야 1년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땁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그 내용이 밝혀지면은 사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 주니까 그리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해야 정말 맞는 것인데 3개월짜리 놓고 해서 박사 다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85년 동안 추적을 합니다. 몇 년? 85년. 그러니까 그때 하버드 대학 다니던 학생이 그때부터 85년 하니까 죽은 사람도 많겠죠. 그죠? 그럼 그 자식까지도 조사하는 거예요. 보스턴 빈민가 청년도 그때부터 85년 동안. 이야, 참 대단하죠. 85년 동안 2,000명을 추적 조사를 85년 동안 계속 다 해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왔다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늘 질문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겁니까? 서울대를 나온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명예를 가진 것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부를 가진 것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은 그것에 예스 하기도 원해서, 야,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해집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행복해집니까? 네? 좋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예스를 원하는 이분이 no,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뭐냐고. 85년 동안 2,000명을 추적조사한 결론,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질적인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모두가 나의 이웃으로 삼아갈 때 내 마음에
누구든지 나의 이웃으로 사랑하여 갈 때 그 사람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이 있나? 이 행복. 그런 사람들은 조사 80을 추적해 보니까 건강도 좋고 오래 살고 행복하더라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누구하고 원수 맺으면 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런데도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평생 이래 살 거야. 그런 사람은 건강도 하지 않고 오래도 못 살고 행복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모두를 나의 이웃으로 삼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보면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자, 세 번째, 셋째, 왜 성령 임할 기도해야 되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자, 왜 여러분 성령 임하기를 기도한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6명이 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중간에 도중에 사람은 많이 빠져나갔어요. 원래 500명이 성전할 때 보았는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120명만 계속 남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입이 막 내 말대로 안 되는 입이 막 열려가지고 다른 언어로 그냥 말하기를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고넬료 집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처럼 동일한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소환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위법인 줄 알지만은 성령이 그리하 내가 갔는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마가다락방에 그 오순절의 역사처럼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이야,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동일하게 임하였다 그 말. 성경 사도행전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 능력을 막을 수가 있느냐?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 오늘 서남교회 오신 사랑 여러분들이요, 2023년 전에 임하신 동일한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동일하게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 이 서남교회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왜? 그때 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동일한 성령이 임하여서 입에 내가 모르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나로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동일한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통역과 각종 은사들이 그때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나에게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겼습니다. 야, 나도 그리 한번 해야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성령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이 판단합니다. 내가 뭐 그런 게 할 수 있나?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권사님이나 하지 내가 해야 되나?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고 선물을 주어서 성가대 해라.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라. 네. 그리고 주차장 또 차량 운행 뭐 기타 등등.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소원을 주어서 야, 나도 강단에 꼭 구제 한번 해볼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주제는 기에 내가 하나. 그래 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2023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각종 선물을 받아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번째, 왜 성령 임할 기도해야 돼? 따라합시다. 이웃의 생명을 전도 구원하기 위해서다.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아니 이방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은 기도할 때에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가지고 그 뜻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이 비전 때문에 성령의 임함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그랬어. 네. 그냥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오신 분들 전도할 생각 한 번도 안 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생각도 없어요. 네. 전도할 마음도 없어요. 뭐 내가 뭐 우리 가족도 잘 살아 못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을 뭐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아이고 나 같은 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 기도해 성령이 임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그 한 생명을 생각나게 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게 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성령님이 빌립에게 너 저 길로 거기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야 어느 날 너 아무개 오늘 전화해라. 아무개 찾아가봐라. 심지어 어떤 때는 나하고 전혀 모르는데 너 빌라 아파트 몇 동 몇 호 한번 가봐라. 아이 성령님 하나님 나 그 사람 모르는데 괜히 가가지고 욕만 듣고 아이고 뭐 이게 잘못된 건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잘못 들었나
판단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끝에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예? 우리말로 하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가라 하면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순종할 거예요. 빌립이 그 음성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여 갔더니 놀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에티오피아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임하기로 기도할 때에 내가 모르는 장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곳에 가다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아멘 하고 가다 보면 거기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생명이 회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임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네. 내 옆집 동네 사랑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서로가 사랑하고 내가 이웃이 되고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님이 임할 때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요, 마가다락방의 동일한 성령이요,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나의 마음에 소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몰아내 주옵시고 원수된 생각을 몰아내 주옵시고 이 민족의 원수된 생각을 몰아내 주옵시고 이제 서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생명을 전도하여 이 한해 구원 합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함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히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운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이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가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2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다락방 임하신 동일한 성령이여, 고넬료 가정 임하신 동일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네 손을 얹은 적은 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손 얹은 저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오른손 얹어도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모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성령으로 치료받고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머리 속의 서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